아멘. 우리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분리를 받을지어다, 능력 세례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아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능력은 받아야 돼. 믿음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은 있어야 되고 평강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성령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디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성령 받아라 한번 하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찬양 속엔 악신이 떠나요. 찬양 속에 매임에서 풀어져요.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부터 했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나가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응답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쏙 들어가셔요. 예수 품에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떤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우리 보러 누가 물어보면 나더러 물어보면 가장 잘한 게 뭐예요? 그럼 예수 믿은 거. 가장 복 받은 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 가장 지금도 행복한 게 뭐예요? 구원 받은 거. 아멘. 우리는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승천해 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냐? 약속의 복음이다. 그 약속의 복음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면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이지 읽고 스쳐가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해서 보내리다.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걸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해서 능력이 펴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에 육신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 그랬고 우리도 우리에게 뭐해서 우리 성령 받는 것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래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거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도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몇 날이 못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은 뭐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줄 것이다. 이게 요한도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분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불 세례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성령 불세례를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은 불세례 주신다. 아멘.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뭐였어? 응답의 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냐? 기도의 불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물론 그 전에도 기도에 응답받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성령의 불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해서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불세를 준다고 요한이 말했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도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실 때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거 기다리면 어떻게 했냐? 능력 받는다. 그 약속하시며 기다린 게 뭐냐? 성령이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또 제자들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사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 성도들의 이루어질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뭐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과 불세례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아버지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성령의 약속하신 오늘 저녁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 요만큼 받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뭐해서 충만해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에는 방탕하며 사는 자가 있고 충만해서 쓰임받는 자가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강건하면 70이야 80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다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삶이 달라. 이 성령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랬더니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제삼을 받는 것과 동시에 누구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에다? 제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내 영, 이 성령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막 부어주시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돼. 또 너희 아이들을 뭐해서 환상을 보게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은사가 임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니까 해외에서 목사님 우리 여기 캄보디아에도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태국에도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집회를 해달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뭐 사례비를 받고 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자비량으로 가면서 비행기 표서부터 거기에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숙식 제공을 다 하면서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집회 한 번 치르고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는 막 성령의 불세례는 임하는데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선한 뜻을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가 이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집회를 기뻐하시는지 태국의 집회를 기뻐하시는지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청년들을 앉아서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환상이 열렸어요 그때. 근데 성년들이 막 기도하더니 훌쩍훌쩍 우는 애도 있고 막 할렐루야 하는 애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다 나서 야 너네들이 혹시 기도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있냐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거기에 이 사람들이요 불 속에서 막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손짓을 해요. 아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그런데 하나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잘 알았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애들을 다 보내고 강단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청년회가 하나 나갔다가 막 가다가 돌아와요. 오더니 이래 목사님 하나님께서 돈 걱정하지 말래. 저한테 하나님의 돈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지금 있는 담임 목사가 돈 걱정하면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돈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선교는 가기는 가야 되고 영혼들이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데서 오라고 막 손짓하는데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돈 문제는 참 그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청년이 그 말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주님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계실까.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돈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고 계셔서 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알바를 해가지고 첫 달 월급을 탄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다 100만 원을 갖다 놨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야. 아니 그 청년이 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이 돈 100만 원을 갖다는 거 보니까 그때 1000만 원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예물을 보고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축복기도를 해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엄마가 그래 목사님 우리 애가요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장학금이에요. 지금 등록금 안 내고 다닐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구름이 떴잖아요. 성경에 갈 수 있는 구름이 떠서 됐잖아요. 근데 그 주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주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막 예언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고 이분이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어머 이것도 잘못 기도했나? 난 축복 기도해 준 것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주신 것밖에 없는데 이거 잘못했나? 그러고 있는데 아니 갔다 한참 있다 오는데 보니까요 돈을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왜 놀라지도 않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적금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그 영혼이 불구덩이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 목사가 선교 가야 되는데 네가 대라 그러더래.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이 안 와. 난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듣고 싶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 갈 때 이 선교비가 다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해가지고 막 그 이렇게 그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이제 다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를 받으니까 목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목회 유익이.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 사도행전 2장 18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해서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깊어질 때 말씀이 증거되는데 힘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는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우리 4절에서 5절을 보면 3절에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뭐 있어?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거 보여주는데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입에 혀같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그렇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곳에 안 왔으면 못 봤잖아요.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왔던 자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여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뭐 자기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야. 뭘로 세워져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이 강건해지고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면서 예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선물을 주셨냐? 방언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방언으로 말할 때 내가 듣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는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요. 든든히 세워져 있고 그렇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영이 강건해져 있어.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해서 영이 강건해져 있어요. 강건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들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말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앉아가지고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어. 그것이 뭐야? 자기를 세우는 거야. 자기를 세우는 거야. 자기가 강건해.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하고 능력으로 준비된 자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2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분명히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을 뭘 통해서 강건해지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나를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소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여서 강건해져야 돼.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모여서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모여지는 거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되면 겉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는 날마다 상처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응? 덩치도 크고 나름대로의 막 모든 거 갖춰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체구도 작고 연약한 것 같은데 날마다 말하는 걸 보면 강건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래서 상처받았어. 상처에 너무 넘어지지 마세요. 과거를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왜 상처받은 걸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자예요. 상처에 매몰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더 멋있게 쓰임받을 것을 상처에 매몰돼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 손해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언제 벗어지느냐? 성령 충만할 때 벗어져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벌써 치료되는 역사가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자꾸 이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뭐해져요? 강건해져요. 응?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사람은 날마다 질병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도 막 땡빛에 나가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질병이 그렇게 없어요. 또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앉아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상처도 많고 우울증도 걸리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질병에 붙들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왜 좋은 거를 생각해야지. 저번에 누가 와서 날 가지고 그래. 목사님 나는 살 맛이 없어요. 아니 왜 살 맛이 없어? 혼자서 살 맛이 없다고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우리 집사님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 세상에 그렇게 따라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살만한 세상이에요. 응? 열심히 멋있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그런 기분의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강건해져야 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지어다. 응?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뭐해서 강건해지는. 응?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요한 3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들어도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이 돼야 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그러면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거죠. 강건해지길. 응?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요한도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예배소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빌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강건해지기를. 우리 16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예배소서 3장 16절.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뭐해서 강건해지기를. 내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 제목이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고 또 예배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게 강건해져서 뿌리가 내리게 터가 굳어지길 기도했던 거예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24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뿌리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즉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뭐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멸하시고
뭐까지 약속해 주셨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이 성령의 약속이 뭘로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는 자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복이 와 있어. 그러니까 복을 주는 자야. 축복해 주는 자야. 축복해 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인식 차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야? 근원이야. 그러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너희 후손 속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모두가 아주 물권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을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형통케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번성하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창대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에서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삭도 어떻게 돼요? 이삭도 계속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서 다시 이삭이 우물 파는 일을 하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어떻게 르호봇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나는 네 아비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후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늘 항상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가 함께 계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거는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해주는 증거가 뭐냐? 성령 받으라요. 네가 성령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네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죠.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래나 그랬는데 제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응?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약속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의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와 있다. 와 있는 복을 나눠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무작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도 받는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다. 그럼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8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 그럼 오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도 어떤 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누가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물론 능력받아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지만 그 안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응? 방언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할 때 자기가 강건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데 육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대궐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로 궁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애굽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위치가 자기에게 위치와 그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 안에 이런 결단도 세워지는 거죠. 응? 그런 결단도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설교하다 그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이 막 망하면은 직장 다니다 망하고 사업 망하고 병들면 신학교로 가라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는 정말 모세 같은 사람도 왕이 될 그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버리고 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시작.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생각하면 나도 싸구려 같은 인생 사는 거고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다방면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꼭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까? 우리 22절도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신구약에 담겨 있는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럼 믿음은 어떤 자냐? 믿음은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만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거다. 그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복이고 모든 축복이 뭘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 듣는데 생긴다. 예를 들어서 나도 혈류병이 걸렸어. 근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 그러면 그 약속의 선물이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약속해 주셨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으로 믿음이 확신이 와. 그럼 뭘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고백이 달라. 고백이 달라. 시인이 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난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의인 됐습니다. 의인 됐던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서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 피로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주장돼서 나를 죄의 도구로 썼는데 이제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나에게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젠 죄 속에 타고들어 마귀까지 쫓는 능력 있는 자가 됐습니다. 멋있잖아요. 실질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다. 나는 이제 쭉정이 같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늘 나를 쓰고 있어서 나는 믿음의 약속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것이 내 거 되고 받아서 나눠주는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고 육신으로 보면 연약한 자 같지만 영으로 보면 대장부야. 영으로 보면 대장부야.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믿음이 큰지, 얼마나 성경 충만한지, 얼마나 예수와 관계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가 주인이 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자고 안 이루어진 자고는 게임이 달라. 누리는 게 달라. 먹는 게 달라. 육의 양식만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이루어진 자는 생명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성령 받으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어떤 사람은 돈 받아라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 저번에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는지 몰라.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차 타고 오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지옥에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자기는 돈으로 하죠. 돈으로 인생을 살았대. 돈 버는 아주 그랬는데 지옥을 잠깐 보여주는 데 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돈덩이에 묻혀가지고 자기가 숨도 못 쉬고 있더래. 돈이 눌러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 얼마나 텔레비를 좋아하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가방을 딱 놓고 아주 소파에서 틀어놓아서 텔레비 보는 게 일이었대. 주일날은. 그때는 지옥에 가보니까 텔레비 속에 하나님, 텔레비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더래. 숨도 못 쉬고 텔레비에서 나오려고 되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부터 텔레비 안 본대. 아니 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갔다 와서 지옥의 간증을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에 그 지옥에 가서 그걸 하고 있구나. 이제 그 간증을 많이 보질 않았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가 좋아야 돼. 예수가 좋아야 돼.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오늘 저녁 불 받아라 그러면 다 쫓아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모든 유업을 그들에게. 이삭도 거부야. 이삭도 거부예요. 그지는 소나 양이 떼를 이뤘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야. 떼를 이뤘어.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는 영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뭐 어떤 자가 믿음 있는 자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유업으로 받을 자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축복을 누가 받냐? 다윗이 받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축복을 최고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었지만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관심과 모든 축복을 받은 게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영적인 계보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야.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이 내게 임하는 사건이 오늘 저녁 이루어지길 바래.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응?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나도 여러분 이삭의 혈통이 되길 바라죠. 요셉의 혈통이 되길 바라죠. 응? 이스마엘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삭의 혈통이 복을 받았잖아요. 저기 가인보다는 아벨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 가인같이 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야. 아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하나는 악한 자고 하나는 선한 유업을 받은 자예요. 선한 유업을 받은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아니 죽이는 데 쓰임 받아요. 우리는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학교를 나오는 동기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살리는 데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데 쓰임 받아. 안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똑같이 나왔어도 하나는 죽이는 데 쓰임 받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데 쓰임 받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을 자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의 유업을 있길 바라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그들의 성경의 66권의 약속과 유업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 이루어져. 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아버지 주권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복 줄 자를 복 주고 하나님께 쓸 자를 쓰고 버릴 자를 버리고 아무리 막대기 같은 자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하나 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똑같이 여기 지팡이를 갖다 묶고 갖다가 놨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싹이 나버리잖아요. 싹이 나버리잖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유업을 누리고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 성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예전께 성도님들, 또 우리 여기 지금 수양관에 오신 분들 반드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벨 같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삭 같아야 돼요? 야곱, 요셉 같아야 돼요. 응? 이삭도 그 많은 자들 있지만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야곱에게 주잖아요. 이삭과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에게 흐른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버리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순종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있다는 거지. 오늘 그 유업이 여러분 거 되세요? 그러면 뭐해서 믿음과 성령을 받으면 그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이 쏙쏙 들어올 거야. 깨달아질 거야. 거룩한 욕심이 생길 거야. 나는 믿음으로 가져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해서 약속의 자녀. 이거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이삭이 뭐했어? 이스마엘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다. 유업의 자녀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시험지를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네가 유업을 이을 자야.
네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네가 나하고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자야. 그러면서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언약의 약속은 뭘로 이루어지냐? 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예수 피로 덧입힘 받길 바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뭐에서? 언약의 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라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약속으로 이어질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은 뭘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뭘로 이루어지냐? 성령으로. 뭘로 이루어지냐?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할 때 예수 피 그것도 보다도 예수 피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아주 끌어안고 살아야지. 얼마나 믿음이 내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언제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안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의 유업이 내게 흐르게 된다.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축복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딱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안 이루어졌지만 신약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업을 이을 자가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성령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질병이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있는 자에겐 주의 손이 가가지고 그냥 만져버려. 아이고 맨날 듣는 얘기 오늘이나 그날이나 똑같네.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낡아지지도 않고요.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야.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어느 날 보면 이게 어떤 데는 이론으로 그냥 스쳐가지만 어떤 날은 능력으로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려. 오늘 저녁에 그렇게 되길 바래. 어떤 때 믿음으로 확 들어와 버려. 확 들어오는 그날이 돼야 돼요. 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도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도 약속하셨지만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안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는 유한한 것이요. 여러분요. 안 보이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야. 응? 우리에게 뭐해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이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야. 성령이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생명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됐다. 응?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는 생명이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유한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 안에서 약속받았냐?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생명 있는 자는 뭐냐?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졸음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주사를 놓는데 수면제를 갖다 막 먹이네. 그냥 먹지 마세요. 수면제 먹으면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지.
근데 이상하죠? 그냥 앉아서 남의 얘기할 때는 안 졸려와요. 그러니까 졸려올 땐 야속하더라고. 집회 때 한 번은 내가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졸려온지 내가 코를 골았나 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살짝 사탕을 하나 까가지고 내 입에다 쏙 넣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사탕이 들어와서 놀래서 깼어. 목사님 코를 고르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코 고는 분은 없네.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수면제를 잡수시고 계시는데 근데 다 일어나셨어. 그러는데 있잖아요. 자면서도 은혜 못 받을 것 같은데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한 바가지 주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은 자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앉아서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다 잃어버린 것 같죠. 근데 절정의 순간에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는 또 달라.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분들도 이 말씀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응? 근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아유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와 계셔요? 근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 성령 받은 것이 뭐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다. 응?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자 이게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뭐해서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뭘로 오셨냐? 영으로 오셨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자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순간 성령이 무부해서 귀신을 쫓는 영이야. 회개시키는 영이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서 죄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주장하니까 뭐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강이 주장되고 의가 주장되고 기쁨이 주장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있는 자에게 뭐 했어? 영생을 약속하셨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위해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생명 아들의 생명 있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 예수 잘 믿으셨죠? 응?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아서 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담겨 있었어. 아브라함의 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그래서 성경에 살펴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에서도 있고 이삭도 있었지만 어디에서 내 씨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응?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에도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떻게 됐어? 아벨이 됐고 영적인 유업이죠.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그런 것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 안에서 보혈 안에서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뭐 우리가 그렇게 삼복도에는 아니지만 이 더운 날씨에 저 수양간에 왜 가지고 저렇게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예요. 이을 자예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난 것 같지만 다른 거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 받았단 말이지. 친구들 중에서 내가 가장 문열이 같아.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친구들은 막 잘 나가가지고 막 좋은 차도 타고 막 싱싱대고 막 다니는데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야, 나는 아파트 이번 달에 막 몇십 평 샀어, 뭐했어? 막 난리치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부러워. 내가 등신인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다 유효기간이 있어. 언제가 되면 다 끝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유업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야, 차를 샀으면 샀지 뭐 이렇게 뽐낼 게 뭐가 있냐.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네가 줄 수 없는 나는 평강이 이루어졌고 네가 아무리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네 마음 하나 달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서 술을 밤새도록 퍼마시다가 아침 되면 그냥 막 아무거나 들이마시고 그냥 물 찾고 콩나물국 찾고 동치미 찾고 난리 복석을 터도 너는 마음이 공고한 자야.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자야? 그게 아니라 말씀 먹고 성령 받았더니 앉아서도 기뻐, 자서도 기뻐. 여러분 내용이 좋아야 돼. 내용이 좋아야 돼.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고 그런 거 다 부러울 것도 없어. 우리는 뭐해서 주님 만난 게 가장 잘한 거야.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설프게 했을 때는 갈등이와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나를 잡는데 완전히 예수한테 장악되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올 균형이 없어야 돼. 아주 요만큼도 세상 불순물이 뚫고 올 수가 없어. 왜? 예수의 피의 옷을 짝 입었지, 성령 충만하지, 믿음으로 강건해져 있지, 뼛속까지 말씀 차 있지. 그러니까 세상께 들어올래도 들어올 곳이 없어.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짝퉁이 같고 세상 사람 보면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게 아니야. 성령 받은 자 보면 부러워야지. 능력 받은 자 보면 부러워야지. 불세례 받은 자 보면 부러워야지. 영의 눈이 확 열리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러워할 대상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확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열려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영생을 약속으로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